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낭송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2번 요 에베소 교회에 관한 요 편지를 2번에 걸쳐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어떤 한 지점에 좀 포인트를 두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번 3번째 하게 되었고, 그리고 계획으로는 다음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4장 7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설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본문 단락을 줄여서 4절부터 2장 4절부터 이렇게 함께 낭송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했던 이 본문을 가지고 했던 2번에 걸쳐 했던 설교의 핵심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에 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을 신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각자 사랑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오염되어 있고 굉장히 연약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삼위일체의 완전한 사랑에 비하면 그림자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수준에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삼위일체의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 완전한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히 신비로 남아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신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신비를 이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데오판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몸으로 자기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난 2번의 설교에서 마지막에 했던 동일한 강조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요? 사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목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눈을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에서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선을 떼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명명한 다른 것들에 우리의 눈을 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간혹 예수님께 눈을 맞추기도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극히 짧고, 오히려 다른 것들이 신앙의 본체인 것 양 그런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우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간 마음이 되게 만들고, 히브리서 2장에 그 표현 있잖아요. 믿음이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가락에 꼈던 언약의 반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서 어디 갔는지 모르는 것과 같고, 부둣가에 메어놓은 배가 어느 순간 풀려서, 그 줄이 풀려서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고정되어야 할 우리의 시선이 다른 수많은 이유들, 그리고
굉장히 정당해 보이는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맞춘 시선을 종종 다른 데에 두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결과로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 할 때 이 이긴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 있는 막 이단들을 쫓아내고 올바른 믿음의 교리를 지키고 이런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이김은 바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이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가장 간과하기 쉽고 그렇지만 시급히 회복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사랑을 회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라.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 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이거나 최소한 엉터리 신앙입니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겉으로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목표가 분명하고 뭔가를 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은 엉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다른 이들에게 경건한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신실한 교인의 명성을 얻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도 말이죠.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것 같아.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열차 안에서 어떤 자매가, 청년부에 있었던 자매가 만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는 진짜 신실한 것 같아.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 일당이 있었는데 나보고 신실하대.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그때 각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나의 신앙을 이끌어주던 많은 사람들의 그 모범들, 나는 저 장로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저 권사님, 우리 목사님은 뭔가 달라.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도 저 자매처럼 텅 비어있는 나를 보고 신실하다고 말했던 저 자매처럼 나도 그 사람들이 그런데 혹시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들도 사실은 나처럼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굉장히 신실하게 봤고 그 사람들을 나의 신앙의 모범으로 본 거 아니야? 제가 이런 생각 때문에 나중에 신학교 간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이야말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사기극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물어보는 건 한계가 있고, 좀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한테 물어봐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말하는 게. 답답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갔다 와서 내가 똥찌개를 지면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신학교 가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그거나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간 거거든요. 네. 예수님 없이도 신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의 이름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게 가능합니다. 직분 받고 막 올라가서 이게 이제 되는 거죠. 중요한 사람, 아주 핵심 멤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놓치고도 자기 신앙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진지한 태도와 열정을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그거 가능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성령님 없이도 큰 교회 건물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자꾸 무슨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아니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명성을 얻는 교회가 되는 게 가능합니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기 7교회 가운데 사대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평판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저 교회 팍팍 돌아가, 잘 나가, 사람들이 많아,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살았다 하는 이름을, 명성을 얻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너는 죽은 자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없이도, 성령님 없이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여정에서 일단 예수님을 내 눈에서 놓치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점의 의구심 없이 자기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신념이 공유되고, 그래서 예수님 없는 신앙으로도 열정적인 집단이 형성되고, 그리고 교회의 흐름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세 시대 때 그리스도의 전체 그리스도의 교회가 둘로 양진영으로 나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쪽을 서방교회, 한쪽을 동방교회라고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어떤 신학적인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적인 문제가 얽히게 돼서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서방교회는 저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이 라틴 문명의 그쪽을 서방교회라고 하고, 저 동방교회는 저쪽 동쪽에 있는 터키를 비롯해서 러시아, 그쪽으로 러시아 예전에 함께 공화국을 이뤘던 여러 나라들 있죠. 우크라이나, 뭐 우즈베키스탄, 뭐 그리스, 이제 또 그리스도 있고, 이쪽 사람들을 동방 쪽 교회라고 해서 동방정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서방교회보다 동방교회의 전통에서 특별히 발달한 신학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부정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신학. 그건 말이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부정하는 신학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 반대되는 신학을 이제 긍정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긍정이라고 하는 말은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무슨 긍정의 힘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신학의 방법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긍정신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동방정교회 쪽에서 발달했던 이 부정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반대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신학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시다라는 방법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다라는 쪽으로 질문을 함으로써,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실체에 더 다가가길 원하는 그런 것이죠. 동방정교회는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들이 이런 부정신학을 하게 된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우리의 말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오류와 엉터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헛다리 짚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규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최소한 이런 분은 아니시다라고 말하는 쪽으로 부정신학의 방향이 결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하나님은 최소한 이런 분은 아니야. 하나님은 이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때 조각가들이 커다란 이렇게 재료를 놓고 그 안에서 자기 마음의 안에 있는 이 신상, 형상을 이걸 떨어냄으로써 그 형상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부정신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뭉뚱그려서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은 알지도 못하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것으로 깎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실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정신학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편견과 한계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반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을 넘어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일종의 겸손의 신학. 이것이 바로 이 신학을 묘사하는 라틴어 단어가 바로 비아 네가티바, 부정의 길입니다. 부정의 길. 저는 이제 우리 교회들이 이런 부정신학의 접근법을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는 방법으로 고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이 신앙이다, 저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저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라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가운데 상당수가 신앙에 있어서 부가적인 것 혹은 부차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그 부가적인 자리를 이탈해서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성찰할 때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부차적인 것들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을 위한 규례들이나 방법들, 예배들, 금요 모임이니 무슨 모임이니 이런 거 막 만들어 놓고, 그죠? 왜냐면 이게 필요하니까. 신앙 성장과 훈육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요. 그럼 막 그런 거에 열심히 참여하고 모도하고 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런 것들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류신자 같은, 왜 저렇게 매가리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왜 저렇게 열심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점점 여기에서 이게 그러니까 위치의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가적인 신앙이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신앙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시각과 관점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일 수 있죠. 네. 하지만 부차적인 것에 머물러야 할 것들이 신앙의 중심 요소인 것처럼 자리를 잡게 되면 거기서부터 서서히 왜곡과 변질, 부패, 그리고 기형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형화. 신앙이 기형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 수없이 많이 언급할 수 있지만 거기에 삼겠습니다.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표현하실 때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쓰신 적이 없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소위 말해서 토라라는 명칭으로 대변되는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수많은 해석들을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이 전통으로 쭉 내려오면서 장로들의 유전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이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더 우위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장로들의 유전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이 그거 까먹었잖아요. 그죠?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율법의 핵심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히려 장로들의 유전이 그 말씀의 핵심을 배반하고 오히려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백성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나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을 하셨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핵심을 놓치고 부가적이고 부차적인 것들이 마치 예수님 당시의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다른 백성들을 얕잡아보고 그들의 삶을 비하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실 때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그분은 부정신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들, 장로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깎아내고 그 안에 있었던 핵심 기둥을 딱 세우신 것이지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신앙이 제대로 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덕지덕지 붙으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꼿꼿한, 아니면 이렇게 싹 들어간 기둥이었는데 여기에 막 살을 붙이니까 이게 무량수전 대을림 기둥처럼 이렇게 막 이상한 모양으로 변해 있는 거죠. 그거 막 깎아내신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제가 지금보다 더 어렸던 시절에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제 신앙도 굉장히 어렸던 시절을 되짚어 보면서 제가 속해 있었던 교회들 안에서 접했던 여러 경험들을 문득문득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신앙의 요소로 들어와서 저를 포함해서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고 참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이게 성도님들이 나눔할 때 그래서 막 이렇게 공과 교재 같은 거 놓고 하잖아요. 예? 어떤 거는 참 이게 고루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데 그래도 그런 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라도 없으면은 이게 말들이라는 게 중구난방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온갖 것들이 막 끼어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어리석고 미숙한 생각들이 막 끼어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자기들의 생각이라고 자기가 믿는 바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막 내놓으면서 거기에서 서서히 신앙의 모형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미숙함과 어리석음은 때로는 이해로서 그것을 품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숙해도 잘 몰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에 오류가 있어도 그것들을 품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정되고 좀 더 반듯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 예수님 중심의 신앙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충분히 빗나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악습, 심지어는 어떤 미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반성 없는 종교적 관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신앙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까지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저 깊은 산속의 기드온에 대해서 제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게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내가 맞나 싶은 것들도 간혹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들 가운데 이제 무엇이 신앙이 아닌가를 생각하는 일에 너무나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목회자들의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생각하는 성도들이거든요. 자꾸 질문하고 그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고 막 예전에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서스미 사모님 청년부에서 막 성경 공부 막 하고 독서 토론 막 하고 했는데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때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근데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하게. 에? 그러면서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그랬던 거죠. 안 믿어진다. 그게 낫죠. 그리고 질문하고 난 그거 잘 안 믿겨진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저도 이제 뭐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이죠. 이제 저는 지난 두 번에 걸친 설교에서 강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 외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급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급진적으로요. 가파르게.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한두 개의 원리로 이렇게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삶에는 아주 자잘하고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이것들 저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삶을 만들어 나가죠. 신앙이 그런 삶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도 이 한두 요소로만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신앙에도 다양한 요소들의 조화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신앙인가 보다 무엇이 신앙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우리 교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신앙, 바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신앙이라고 믿어왔던 거, 이거 없으면 신앙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로부터 과연 그럴까? 예수님만 계시면 되지 않나? 라는 그 한 생각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정말 이것이 신앙인가라고 되묻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앙이 아닌가 하는 질문으로 신앙인 척 들러붙은 그것들을 떼어내고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다시 찾아야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삼각대, 믿음, 소망, 사랑, 이거 고린도전서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서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의 서신 안에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저기 분산돼서 반드시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삼각대인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다른 것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중간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끼어버려서 이 생명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흘러 들어오는 길을 혹시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저의 이런 주장에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AD 90년 고어간 그 이후에 기록이 됐는데, 그것보다 3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서지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띄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여러분, 여기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말 굉장히 우리에겐 자연스러운 말이지만, 물론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무릎을 꿇는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나 아니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일반적인 이 기도의 모습은 서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서 하는 것.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 말은 그의 어떤 간절함, 이 절박함에 대한 묘사인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강건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여기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밑줄을 쫙 그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머물러 계시게 하는 것, 그걸 통해서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이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어떤 재배에 관련된 거잖아요. 식물이 뿌리를 박는 것. 털을 잡는다는 것은 건축에 관련된 묘사입니다. 그 당시 아주 가장 보기 흔한,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어떤 직업을 끌어와서 표현하는 거죠.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는답니다. 근데 그 뿌리와 털을 잡는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동시에 공동체 간의 서로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는 데 있어서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이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굳세고 강건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이 진전이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크기를, 그것을 알아가는 것, 점점 더 알아가는 것. 신앙이 미숙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맛배기로 조금 알았는데,
더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더 크게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바로 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말.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한마디였습니다. 바로 여기 오늘 30년 뒤에 사도 요한이 썼던 이 요한계시록에서 했던 이야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과 굉장한 묘한 어울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락은 정말 심오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드러나는 점은 성령이 능력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과 교회 혹은 성도의 성장과 성숙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요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았다면 교회가 맺는 열매 역시 사랑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맺는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일에 진을 빼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삶을 낭비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리 큰 믿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고 나발이고, 표현을 이렇게 쓰네요. 신앙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은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신 걸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분이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닌 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받지 않는 제사, 받지 않는 찬양, 받지 않는 기도, 받지 않는 헌신만 난무하는 그런 종교 단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받아들이고 말고 이거는 우리한테 있긴 하지만 아무튼 사실은 그거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날 수신자 없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그분 때문에 그리고 그분처럼 사랑을 하는 사람, 아니 그분의 사랑을 흉내내며 사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본질이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와 교회를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성숙하게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분이 내 안에 머물러 계셔서 그분의 사랑을 계속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그분이 행하고 보이신 삶과 그리고 그 사역, 가르침의 특징이 점점점 내 삶의 양식과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삶의 양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밖에 나가서 나의 삶의 양식과 삶의 방향이 재설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는 사람, 세상 밖에서 소금과 빛 이런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의 양식과 삶의 방향을 조금씩 내 인생 여정 안에서 그것을 재설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점점 장악하고 지배하는 표지인 것입니다. 바뀌어야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 형성에서 가장 주의 깊게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그분의 말씀과 사역과 행동에서 드러난 그분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아, 주님은 그런 분이었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우리가 10번도 더 읽은 성경 본문 안에서 이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다시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구나. 라는 깨달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성경 보면 막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막 나오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말씀하신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는 지식이 막 늘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뭘 행하셨고 어떤 말씀하셨고 하는 그런 지식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신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곰곰이 생각할 줄 아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예수님을 모방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모방하려고 그러냐면은 그의 인격과 성품이 아니라 그분의 행동과 말을 모방하는 겁니다. 막 치유하고 능력 행사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권위 있게 말씀하시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다, 무슨 말씀을 하셨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을 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 그분은 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분의 행동을 보면서 그 행동 자체를 모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신 그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담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의 언변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을 담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보다 그 뜻보다는 그래서 다른 이에게 그분을 본받아 다른 이에게 다가가고 다른 이를 받아들이고 품고 자기를 내어주는 이런 전인격적인 성품과 삶의 형성보다는 그분의 능력과 행하신 일의 결과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막 독사를 잡아도 괜찮고 말이에요. 독을 마셔도 괜찮다고 막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나도 행할 수 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죄하고 막 정죄하고 말이죠. 이런 걸 따라하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속사람, 여기 아까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을 모방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참 인간이 되고자 하는 소망 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형성하기도 전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부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해서 그들을 내 형통한 모습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망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살펴보니까 이제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 아시죠? 우리의 행함을 중요하게 여겼던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이 교회의 행태, 교회 안에서 부자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막 윗좌석에 앉히고 막 그래요. 근데 가난한 사람 들어오면 저 밑에서 먹어요. 뭐 왔다가 먹고 가는지 모르는지 신경도 안 쓰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밖에서 하던 게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밖에서 하던 습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굉장하게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으뜸 가는 법의 밑줄을 쭉 걷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으뜸 가는 법을 직역하면 이 노몬 바실레이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왕의 법입니다. 왕의 법. 왕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양한 법 조항들이 있고 그 중에 우선되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죠? 법들 안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의 법은 이 르몬 바실리코는 그러니까 어명이에요. 어명.
어명입니다. 왕이 법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내리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이게 어명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어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복종을 요구하는 우리 왕의 요구이면서 동시에 보통 왕들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요구를 할 때, 복종을 요구할 때 그 요구는 어떤 자기의 목적이나 자기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걸 내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리신 이 어명은 우리 복종을 요구하는 이 어명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그분의 명령, 어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는 날 동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바로 그걸 명령으로 내리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 명령이 갖고 있는 핵심 정신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원하는 것.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은 우리의 불행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상대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악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왕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분명한 요소가 있어요. 이 노몬 바실리콘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갖고 있는 강한 뉘앙스 중에 이 반대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을 반역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어명을 이행하지 않는 자들은 반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 죽어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죽은 후에 또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왕의 명령이 갖고 있는 준엄함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죽어있는 삶을 살 것이고 죽은 이후에 또 한 번 죽으리라. 이것이 왕의 명령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사랑을 거부하고 증오를 따르고자 하는 악의 본성에 강하게 끌리며 삽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는 내 존재가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거. 증오는 나의 힘.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였다 하면 험담 나오는 거는 무조건입니다. 제가 카페에서 가끔 책 볼 때 거기 저 원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건물 카페에 가서 제가 가끔 책을 보거든요. 그 불교 재단에서 앉아서 성경책 보고 그러면 좀 뒤통수가 뜨끈뜨끈하고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가끔 자주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모임들이 주변 닥쳐 있습니다. 예외 없어요. 무조건 남 헐뜯는 얘기들을 무조건 나옵니다. 그거는 굉장히 애교스럽죠. 봐줄만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우리 안에 바로 누군가를 증오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그 악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왕의 법, 노몬 바실리칸을 이거를 위배하고자 하는 악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이야말로 우리가 스님이 메타인지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이 메타인지 능력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떤 걸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자기 객관화의 능력을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방식인가? 과연 이것이 성경을 통해 내가 알게 된, 그리고 성령을 통해 내 양심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성품과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묻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격과 삶과 신앙에 기생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데 사랑인 척 가장하고 내 신앙생활에 들러붙은, 내 삶에 들러붙어 있는 이 악들, 내 욕망들을 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스스로 되묻는 이런 질문들은
점차로 참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들, 혹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것들을 구별하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성장할수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고 끝까지 남겨야 할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이것이 신앙인가? 무엇이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신앙이 아닌가를 질문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